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읽으실 때 눈으로 함께 마음으로 따라가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온전한 치유 8번째 시간입니다. 저를 따릅시다. 치유의 완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십시다. 치유의 완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들리신 사마리아 동네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 안에 치유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몸에 실질적인 고통이 있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격리되고 왕따된 이 문둥병자 10명이 주님을 갈망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요청했어요. 주님께서 이 10명을 그 자리에서 고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께로 돌아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가 10명을 치유했는데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주님의 치유의 과정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치유받고 와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다 계산했어요. 치유의 완성은 몸에서 문둥병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 치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가 패키지인데 주님이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치유 완성이 아니라면 9명을 찾을 리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본인 자신이 치유하고 생생내는 분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와서 감사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와서 살해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쪼잔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룩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치유는 내 몸의 질병이 떠나는 것의 시점이 아니라 나의 인간됨,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 나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치유라고 하는 말은 창조될 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치유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10년 여기 대전 성결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한 집사님이 포장마차를 하시는 집사님이에요. 술 파는 포장마차가 아니고 떡볶이 파는 포장마차. 남편이 재정을 갖다 주지 않아가지고 본인이 포장마차를 하며 그렇게 생계를 끌어가는 굉장히 가난하지만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찾아와 목사님 중보기도팀에 부탁할 일이 있는데 남편이 위암 3기로 밝혀졌습니다.
술을 많이 먹고 또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너무 무너져 있어가지고 위가 망가졌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려 목사님은 한번 뵈면 좋겠다. 그 남편을 뵈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을 뵙고 남편이 시리에 차 있고 절망에 있고 그리고 본인의 지금까지 해왔던 라이프 스타일은 별로 그것이 병을 만들어냈고 그 원인인데 이분이 그래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 싫어하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기회 주셔가지고 이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내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보팀을 이끌고 신방하는 권사님 데리고 매일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위암 3기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술하지 않고 깨끗이 나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음을 얻고 너무 행복해서 육체 가운데 이제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당부하기를 주님을 믿고 예배하셔야 되고 남편 당신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의 삶은 주님께 드리고 아멘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했는데 몸이 좋아지니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못 되어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재발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재정의 문제가 터집니다. 육체 가운데 질병이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치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재정의 문제가 터뜨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그들을 그 연단 가운데 들여보내신 것은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치유는 뭔가요? 내 몸에 지금 질병이 터졌어요. 질병이 나으면 치유된 건가요? 자, 재정의 문제가 터졌어요. 이 재정이 해결되면 치유된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이십니다. 의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본질적 치유는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재정은 치유되고 해결됐고 그리고 몸은 치유됐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치유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옵션으로서 왜 9명은 어디 갔느냐? 감사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고 왜 9명 다 전체는 어디 갔느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이 구원을 선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치유의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내 삶에 일어나는 질병과 모든 문제들이 나의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본질적 목적이 있는지를 읽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걸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매달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옛날에는 의사들이 지금은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 큰 병원에 가면요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 우간다 가기 전에 병원에 갔더니 그 풍토병 그거 주사를 맞는데 와 이 주사 한 대 맞는데 가서 수납해 오세요. 예, 약 받아 오세요. 주사 맞고 오세요. 와 이게 환자가 더 환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의사들이 굉장히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집으로 방문하셨어요. 그런 의사가 있었을 때에 어떤 가정에 이제 남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아내가 의사를 급하게 초청했는데 밤에 의사가 왕진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급하게 뭐냐고 어떻게 했니? 남편이 쓰러졌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되신가요? 칼을 좀 갖고 오라고. 심각한 질병인 겁니다. 칼을 갖고 와. 톱 좀 갖고 오라고. 전기톱 가져와요. 드라이버 좀 갖고 오라고. 아니 대체 무슨 병이길래 우리 남편이 이런 칼과 드라이버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왕진 가방이 안 열린대요. 왕진 가방이 안 열려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품과 마음은 고집불통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모르는데, 내게 지금 삶에 피지컬하게 내가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내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치유됐다고 생각하는 이 9명의 대다수가 우리 아닌가 말이에요. 진정으로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요,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깊은 본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건 언제 치유되느냐?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본질을 알 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되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리석었냐면 우리 앞에 보이는 문제들만 해결되면 치유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깊이 있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10명 다 문둥병자들이 아파요. 벽돌이나 이런 걸로 긁었을 겁니다. 그리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 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처참하고 슬픔의 이 마음 가운데 처절함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시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동성으로 10명이 구했어요. 그런데 치유된 이후에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 우간다에 제가 왔습니다. 우간다의 그 가난한 나라에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한국을 향하여 말합니다. 한국에서 왔다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이 가난할 때에는 돈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교회가 저기 흙바닥에 개척하고 저 가마니를 깔고 개척했을 때는 주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돈 많고 교회 커지고 성도들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있는 그런 강대국이 됐는데 지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뭐가 병들어 있는 겁니까? 이 대한민국, 이 한국 교회 뭐가 병들어 있는 겁니까? 주님, 재정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저기 산에 가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수제비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었고요.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수제비 못 먹어요. 못 먹었었어요. 근데 주님 저를 트라우마를 깨끗이 치유하셔서 수제비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옛날에 수제비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었어요. 철없는 아들이 왜 엄마는 맨날 수제비만 줘? 이 불어 터져가지고 먹기 힘들어. 그리고 어머님이 식사 기도를 30분 했어요. 30분. 그래서 이 수제비가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커져. 불어 터져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너무 지겨웠어요, 저는. 예? 그래도 중간에 식사 기도하다가 잤어요.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아직 한참 남았구나.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임하세요.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요. 아직 한 반밖에 안 했구나. 그럼 다시 마라나타 하면 그때 이제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그 수제비 멍이 이게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원 골방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기 10명 전체 문둥병자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데 그 기도가 죽고 그 갈망이 죽고 그 간구가 죽고 그 열망이 죽고, 이거 뭐가 치유된 겁니까 진짜 대체? 여러분, 한국교회 다시 깨달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정말 배에 기름기 끼고, 그리고 얼굴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저희 가면 얼마나 얼굴이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는지 좋아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이 한국교회를 치유하기를 원하는 본질, 지금 한국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똑같은 질문. 9명 어디 갔냐?
9명 어디 갔냐는 겁니다. 지금이 오히려 원수의 가장 강력한 전략인 동성연애와 공산주의와 무슬림과 이러한 영역들 가운데 지금 원수들은 통합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교회는 10명 중에 1명만 남아서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 그러한 시세의 경향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진짜 치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루기를 원하는 본질이 뭐예요?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기도하는 그거, 그때는 갈망이 있었죠. 병 들어가지고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할 때 치유된 이후에는 우리가 그 갈망이 없어지는 거, 이건 너무 가볍고 너무 어린아이 같은 짓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제가 본질적 치유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밀을 3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치유이다. 아멘.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아수르와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하고 함께 혼혈된 것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 왔다고 성경이 여기 여러분 누가가 지역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살이한 한 사람은 저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민족적 왕따를 당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으로부터 결별되고 백성으로부터 나온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떤 건지 알아요. 육체가 치유되는 것이 치유의 전부가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백성이 아니라 문둥병 걸렸다고 집 밖으로 쫓겨나가고 집 밖으로 여러분 내침받은 그 상처를 알아요. 본인은 육체가 치유되는 게 다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개 취급받고 백성의 밖에 아웃사이드로 있는 그 상처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본질적인 치유를 계속 갈망하지 않는가? 그거는 우리의 그 치유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심령의 치유의 필요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측하는 그 상처를 계속 인생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혼혈하다, 개다, 저건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여러분, 백성으로부터 결별되어 있는 그 상처를 압니다. 주일날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가요?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는 건 이거예요. 나의 본질적 치유는 내 몸에 문둥병이 떠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치유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혈통으로 육체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있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그 아픔을 알아요. 백성의 밖에 있었던 아픔을 압니다. 영적으로 그 택하신 밖에서 상처받은 사람인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지금 절실하게 기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치유의 필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다음 세대가 지금 학원을 보내주고 좋은 옷 입히고 그리고 재정을 대주고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진정한 온전한 목적은, 데스티니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울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축복과 능력, 그리고 열방을 위하여 중보함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특별히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본질적 치유 가운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갈망이 왜 없냐?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어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밖에서 내 삶 가운데 지금 뭐가 손해받는지를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9명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마음에 있는데 육체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지만 여호와께 실질적으로 지금 주님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리는 실제의 삶이 없다면 주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실질적인 본질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필연적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가정에 먹을 것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본질 치유가 아니라 내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주의 백성 취급받지 않는 이 상처를 알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끌어 내 생명이 거생명책에 기록되기까지 그 일이 선포되기 전에는 나의 기도가 줄어들지 않고 나의 갈망이 꺼지지 않는 치유를 갈망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예수의 무릎 꿇으십시다. 아멘. 그분을 경배하시기까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까지 계속 끊임없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먹을 거 해결됐다고 멈추지 마십시다. 내 자녀가 대학 갔다고 기도 끝나지 마십시다. 예수가 왕으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실제 갈망이를 주의 이름 축복하고, 아멘.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구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쌀통에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멘, 내 몸에 지금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민족,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데스티니와 그 부르심이 성취되기 전에는, 할렐루야, 그분이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키셔서 이 작은 나라 열국 가운데 껴가지고 큰 소리 한 번 치지 못하는 이 백성을 그래도 하나님 선택하셔서 열방의 복음의 선교의 나라로, 기도의 나라로, 화평의 나라로, 피스메이커로, 아멘, 세우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이 내 삶에 선포되기까지,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 절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수능 전 100일, 수능 전 50일, 여러분 교회 가운데 기도자들이 꽉꽉 찬다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이 나라는 주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았고 주의 정의가 무너져 있는데 왜 기도자들은 기도하지 않는가? 왜 주님께 엎드려서 갈망하지 않는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할 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구하는 그 열정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밖에 있어 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밖에 있는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 영광이 돌려지기까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치유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통치하고 다스려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0절,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카다리조란 말인데 더러운 것이 씻겨진 거예요. 자,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이 온전한 본질적 치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통치하고, 아멘, 다스리고 번성하고
자, 여러분, 더러워진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 이게 치유의 끝이 아니고요. 통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 치유예요. 다시 말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씻었어요. 그게 치유의 끝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분의 통치가 실제함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 치유의 본질입니다. 이 온전한 치유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십시다.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 있던 것들이 해결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도적질했다가 도적질을 멈추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누추한 말을 했다가 누추한 말을 스톱하는 게 우리의 영성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는 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본질의 회복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아멘,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치유의 과정을 그분이 갖고 계신다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십시다. 아멘. 골로새서 3장을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빨리 3장 1절부터 읽으며 3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나눌 텐데,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3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이, 주님이 여러분을 감추셨기 때문에 원수가,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합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왕으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영광스러운 삶의 실제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5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땅에 있는 육체를 죽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육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거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8절에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아멘. 9절, 행위를 벗어버려라. 10절,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12절에 성품을 입어라.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 15절 14절에서 사랑의 띠로 더하라. 아멘. 자, 우리의 온전한 치유 과정을 지금 주님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통치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15절 절도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17절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과 일에 넘치게 해라. 아멘. 자, 이 통치의 원칙이 모두 병목 형상으로 하나의 귀결됩니다. 15절 마지막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절대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마지막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17절 아버지께 감사해라. 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 있는 치유의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났어요. 내 성품이 바뀌었어요. 나의 삶이 바뀌었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는 마지막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은 과정 속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님 앞에 그 본질적 치유를 위해서 달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자녀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십시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배자로서 온전한 치유이다. 아멘. 2004년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방문하셔서 다음 차원의 예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차원의 예배가 뭐지? 여러분, 감사와 찬양 그 수준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아멘, 그 영광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이 도시를 위해서 예배자들 도시를 위해서 예배하고 싶은 사람 와라 그랬더니 8명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예언적 예배를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팀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는 무한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육체가 치유된 이 사람들 중에 예배의 깊이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 이 10명 전체가 예수님을 뭐라고 알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13절입니다. 집사님 읽어주세요.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선생님이여 이 정도로 지식을 배우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아는데 더 배울 갈망이 9명이나 없나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 예배의 깊이 가운데로 더 들어가고 싶었고 주님을 더 알고 싶었고,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한 40세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시비를 걸어 그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더 이상 그 감옥에 가둘 이유를 찾지 못해 그들을 내어놓으며 감옥에서 이렇게 떠나게 하며, 그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하는 말, 사도행전 4장 21절에 관원과 백성들이 사도를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선생님 정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가 예수 선생님, 나는 사람들에게 논쟁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영적 지식을 아는 수준으로 주님을 랍비로 인식하는 수준으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더 깊이 나아가기 원했던 건, 본질적 치유는 나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아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선생님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전부요. 아멘. 아멘. 그런 실제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너의 믿음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조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조소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생명이 머물러 있다. 절대 없다. 지속적으로 생명이 머물러 있다. 생명이 머물러 있다. 여러분, 예수 선생님 내 필요에 따라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 정도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후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갈망하십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주님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멘,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16절 말씀 읽고 같이 오늘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절대 합시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살해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애매한 의미인데 원어로 찾아보면 유카리스테오란 말입니다. 감사를 드리다, 지속적으로 은혜가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카리스란 말이 은혜예요. 유 카리스테오. 날마다 좋은 은혜가 내 삶에 있는 겁니다. 그게 살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능히 모든 심령의 감사가 넘치는 본질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9명에 끼지 말고 1명 사마리아인 되십시다. 주님 지금도 한국교회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9명 어디 가느냐? 내가 1950년 60년대 이 한국이 가난했을 때 내가 너희들의 재정을 돕지 않았느냐? 한국교회 급속하게 100년 만에 이렇게 부흥시켜 놨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할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데 그때는 기도의 자리에 없느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